네, 오늘부터 또 3주 동안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세웠던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웠던 교회. 오늘 1절에서는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역에서 소문나 있었던 교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우리가 잘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회는 몇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오늘 1장에 나와 있는 이 환난과 박해 문제가 외부에서 오는 문제였던 것 같고요. 2장에서는 주의 재림의 날이 임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미혹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그런 주님의 날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뭐 게을러도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성도들 가운데는 게으르게 일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일만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바울 사도가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오늘 우리 1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3절 4절에서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더욱 자라고 더욱 사랑함이 풍성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사도가 새 일해 동안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도를 설명합니다. 뜻을 풀어서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 메시지를 증거했을 때 바로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들을 핍박하는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피해서 이제 베레아로 옮기잖아요. 그런데 베레아에까지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이들을 또 방해하고 또 핍박했던, 그러니까 핍박함에 있어서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믿었다, 이들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이 박해와 환난은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교회는 믿음으로 잘 견뎠고 또 믿음의 역사가 더욱 자랐다.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의 수고는 더욱 풍성하였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듣게 되었고, 바로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점점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들었을 때 여러 교회들, 지금 바울은 지금 아가야에 있는 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아가야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정말 저 마게도냐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환난과 박해가 있지만은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그들이 그냥 끝내지 않고 점점 자라가고 있다. 이것을 자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왜 환난과 박해가 찾아올까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왜 환난과 박해 찾아올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이죠. 이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이 믿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 1장 10절도 보시면은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그날에 강림하사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그들이 전했던 복음 증거가 그들에게 믿어졌습니다. 복음이 그들 가운데 믿음을 낳게 만드니까 결국은 이들 가운데서 찾아오는 것이 환난과 박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특징이 많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결국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결국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다 자기거든. 자기.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이것을 복음은 그걸 버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제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라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냥 쾌락을 추구하고 그냥 자긍하고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말세 때에 복음 때문에 결국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라는 이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 적극적 의지와 열심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박해, 환난, 고난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핍박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환난이나 박해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하니 환난을 당하는 것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복음 안에 있고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환난과 박해는 필수 과목이라는 것이죠. 우리 대학 가면 이제 우리 문과 같은 경우는 140학점을 이수해야지 졸업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쉽다고 교양만 다 듣고 그래서 140학점을 채웠어요. 근데 전공 필수. 전공적 꼭 필수적으로 들어야 될 전공 필수를 만약 듣지 않고 한 160학점 들었다. 졸업할 수 있나요? 졸업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이 환난과 박해는 어쩌면 전공 필수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 대학 졸업 때도 어떤 친구들이 마지막 학기에 우리 사회학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사회 통계학이었는데 왜 세 과목 빵꾸 나는 바람에 세 사람이나 빵꾸 나는 바람에 결국 그들이 졸업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다음 학기에 했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 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이 환난과 박해는 복음 안에 있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에게 이것은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바울사도는 바로 이고니온과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곳에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환난이 있는 또 나중에 도망을 이렇게 피했다가 다시 가서 그들에게 격려합니다. 찾아가는 그곳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열정, 의지 이것이 있다면은 우리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 때문에 환난과 박해, 핍박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 그렇다면은 이 환난과 박해가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와 환난 중에서 믿음이 더욱 자라고 또 서로 사랑함도 풍성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의 작동은 멈추지 않았고 사랑은 더욱 풍성해져서 서로에게 더 관심을 기울였다는 말입니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내하면서 이 연단 과정을 거쳐왔던 것이죠. 박해가 있었지만 굴복하지 않고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이 본질, 기독교의 본질, 복음의 본질 이것이 더욱더 작동되었고 더 빛나게 그들을 만들었고 능력이 실제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와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말세 세상에서 우리는 경건하게 살고자 적극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환난이 있고 박해와 같은 어려움은 당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온갖 재난과 아픔과 고난 등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 또한 떠나지 않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즉
맞은 백성들이에요. 14만 4천. 우리는 다 이마에 인을 맞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어디서 왔는가라는 걸 이야기할 때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큰 환난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힘든 시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이 환난과 고통의 때를 이겨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의 정체성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딱 하나죠. 바로 이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더 단단히 하고 더 키워내고 더더욱 우리는 넓게 만드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우리의 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신과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이 몸이 질긋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교회라고 해서 이것이 건너뛰지 않습니다. 아무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많이 발랐다 할지라도 그냥 6월하는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이것은 이 땅 가운데 신라곤의 땅이기 때문에 누구나에게 찾아오는 이런 고난일 수 있고 고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힘들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면은 질그릇,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때문에 우리는 늘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왜 우리 교회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왜 우리 가정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늘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본다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미 소유된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복음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갈수록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배와 같은 존재.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우리 자신이고, 또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이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의 그릇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더 크고 넓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까지도 다 담을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을 더 키워나가야 됩니다. 자기밖에 사랑하지 못했던 존재가 우리들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와 같은 엄청난 은혜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옛날엔 담을 수 없었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담을 수 있을 사랑으로 사랑의 그릇을 키워야 되죠. 사랑을 깊게 만들고 넓게 만들고,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나중에는 원수까지도,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넓이까지 우리가 그런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인내로서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있는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고3인데 힘들다고 공부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고3들의 본질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힘들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는다, 힘들기 때문에 포기한다. 우리 집에 고등학생 한 명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힘들어요. 엄마는 맨날 이렇게 하죠. 또 주변 사람들은 자기 친구들은 다 노는 것 같죠. 그러니까 놀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본질이 지금 공부인데, 지금 해야지 나중에 고3 또 대학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힘들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 바로 이걸 가지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될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언제 드러나야 됩니까? 바로 이 환난과 박해 상황 속에서 더욱더 드러나야 되죠. 작동되는 믿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는 자기가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을 딱 맞아 보니까 작동이 안 돼요. 집에 모시나 좋은 기계가 있어. 좋은 기계,
좋은 어떤 기계를 사놨어요. 작동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정적 순간 한번 쓰려고 딱 전기 딱 꽂았는데 작동이 안 돼. 이게 어떻게 됩니까? 겉모습은 너무 좋은 기계예요. 겉모습은 너무 정말 아름다운 기계예요. 근데 딱 결정적 순간 꽂으니까 작동이 안 돼. 혹시 우리의 믿음이 고난과 환란의 상황 속에서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본질을 우리가 사실 가지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질그릇 안에 보배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리 시험과 환란과 박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살아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작동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은 저는 저의 인생에 대학 시절이 가장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참 그때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암흑기, 가족들의 아픔,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 삼중고와 같은 이런 삶이 짓누를 때 참 힘들고 많이 울고 그러면서도 그 과정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겨내니까 그 다음에는 간사의 삶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간사의 삶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않았고 가족들의 어려움들은 찾아왔고 또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이 삶은 또 더더욱 가열차게 우리에게 살아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것은 오직 믿음과 인내로 이것을 견디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실 어쩌면은 몸을 좀 이렇게 해도 맷집이 좀 좋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한번 내가 견뎌보자, 한번 묵묵히 견뎌보자, 이게 사실 어쩌면 제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살아냅니다. 형제자매들과 가족들의 기도, 도움, 또 공동체의 지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인내하고 연단을 배울 수 있었고 그러면서 어쩌면은 지금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과 박해가 있을 때 좀 피하고 요리조리 피하면은 사실은 편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인내하고 연단되는 믿음은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런 어려움들을 계속 이겨냈을 때 사실은 더 큰 어려움이 왔을 때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또 다른 이 믿음의 근육이랄까요? 이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내적인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가족들의 아픔,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주변의 실직과 또 좀 가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그것이 복음에서 온 것이든지 아니면은 이 땅에 그냥 신라곤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이든지 간에 어쩌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이 어쩌면 가장 복음의 본질 이것을 여러분 더욱더 빛내기 위해서 한번 믿음을 작동시켜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그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이제는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산 아래 내려왔을 때 귀신 들려 고통하고 있는 자녀들은 아버지가 이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은 어찌할 바 모르고 결국은 이기지 못했던 것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서 보는데요. 결국 예수님께서 날 고쳐주시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것이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믿음이 없냐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격려를 주고 또 믿음대로 살 것을 격려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그냥 그 제자들처럼 어떤 작동되지 않는 믿음으로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이 환란과 박해가 있는 어려움이 있는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의 믿음들을 점검해 보시고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더더욱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10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박해와 환난을 이겨낼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고난을 인내로 견디고 있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상황을 두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지만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핍박하며 환난을 주는 자들도 있지만은 교회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볼 때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공의롭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증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 이 땅에서의 관점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막 이 땅에서 이게 이번 생이 점체다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70년, 80년짜리가 전부다라고 본다면은 이 땅에서 공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 여전히 고난받고 있고 이 땅에서 여전히 환난과 박해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엄습하고 있는 이 땅의 삶이 정말 요즘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이생망이잖아.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소망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젠가는 완성되죠. 그 완성되는 때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 바로 재림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성도들은 10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이 성도들은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냅니까? 오직 그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번 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우리는 이겨냅니다. 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 모든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오신 바로 그분께서 이 땅에서 그동안 잘못됐던 모든 불의, 모든 불법, 모든 잘못된 것들 올바로 판단하시는 최종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의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 9절에서는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다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환난, 또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참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 앞에서 어떨 때는 어떻게 위로할지 몰라서, 도대체 저들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망연자실할 때가 있습니다. 출발점이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 그들은 금수저이고 나는 흙수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무나도 그 경쟁 자체가 불합리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이미 저 몇백 미터 앞에서 달리고 있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앞에서 그냥 망연자실하면서 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다 포기한다.
N포라고 이야기하는 오늘날의 청년들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는가, 어떻게 소망을 줄 수 있는가 막막할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세상이 올까? 아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없잖아 있죠. 선거를 통해서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론을 가지면 좀 더 나은 세상이 올 수도 있겠다,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한번 해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더 큰 실망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예언서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시지만은 결국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는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사실은 이 땅 가운데서는 조금 요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낙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도 말자는. 다만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처럼 억울한 상황, 불의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복음에 걸맞은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공의에 걸맞은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안식으로 나는 하나님께 갚아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여기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걸맞은 삶을 살아내는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바로 그날이 소망이라고 가르치고 격려하고 도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그날만이 신혼의 날이고 제대로 된 역전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최후 심판하실 때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탄도, 그리고 사탄의 하수인들도, 그리고 정말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모든 질병과 죽음마저도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는, 멸망이 주어지는 그날이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이 주의 강림의 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고난을 견디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공의로운 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걸맞은 백성들의 삶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거짓말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여기저기에 절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 나라에 걸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 육체 행실에 해당되는 삶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내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입이 주셨던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걸맞은 삶을 좀 믿는다고 이야기했는데 맨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엉망진창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행위로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하나님 나라에 걸맞은 삶을 살지 못한 모습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 보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어요. 박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그래서 그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 야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내자는 말씀입니다. 그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 오늘 9절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들은 안식과 영광을 얻게 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 즉 찬사를 얻으시는 날, 바로 그날이 바로 주님이 공의가 이루어지는 날이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날이고 주님의 재림의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소망을 잊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각 가정에서도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지체들,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격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잘 살아가자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잘 살아가자고. 이 땅에 아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들도 있지만은 잘 싸워가자고, 잘 견디자고. 우리 한번 격려도 해주시고, 아빠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고,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정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12절에서는 기도로 형제자매들을 돕는 공동체가 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줘도 사실은 당사자는 이 몸소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두 동생이 있는데요, 대학 시절 때는 막내 동생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울고 함께 기도하고 어쨌든 위로와 격려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3, 4년의 투병 가운데서 나아서 지금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제 밑에 있는 동생이 암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한다고 해도 사실은 쉽지가 않고 당사자는 참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오늘 바울이 했던 것은 무엇인가? 많은 것을 격려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11절 12절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길이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그는 기도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바울의 기도를 보면은 환난에서 건져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에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를 1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그 새 생명의 능력, 그 능력이 그에게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난을 어쩌면은 환난이 피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환난이 피하지 않는다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그런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들은 성도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성도들 또한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럴 만한,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들을 죄인이고 원수고 연약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주셨던 그 은혜를 받았던 저희들 가운데 어쩌면 지금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삶 또한 어쩌면은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또한 영광을 받는 영화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그리고 그것을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은 오늘도 우리는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성화의 과정, 그리고 성도의 견인 과정,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인내의 과정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영화의 과정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또한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함께 영원한 나라에 거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영광, 영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일어난 이런 많은 변화들과 또 회복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네가 내 자녀구나, 네가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의 그 값진 보혈로 말미암아 이렇게까지 견디고 또 견뎌서 여기까지 이르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또 성전 안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도래할 것이라는 그 소망,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딸 이름이 희영인데요, 발할 희자에 영화를 영자입니다. 제가 이 이름을 지었다 보니까 옛날에 제 아는 어떤 분이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기복신앙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은 이제 이 영화를 부귀영화로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제가 사실은 목사가 부귀영화를 생각하면서 영화를 바란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마지막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여정인 이 영화에 담겨져. 영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토록 사는 바로 그날을 소망하면서 발할 희자에 영화를 영자를 썼거든요. 저의 어떤 신앙 고백이자 우리 딸의 어떤 신앙이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가 지칠고 힘들고 아파하고 또 답답해하는 우리 환난과 박해를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할 때 사실은 그들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박해를 혼자서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받은 은혜대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는 이런 우리 공동체가 될 때, 감염병, 전염병 또 뿐만 아니라 환난과 고통과 이런 모든 문제 또한 우리가 든든히 이기고 결국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은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은 잠시 받는 환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원한 환난처럼 길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군대 가 있는 우리 아들, 어쩌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군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잠시 받는, 어쩌면 그 기간일 수 있겠지만은 함께 기도하고 영광을 소망하고 막 이렇게 한다면은 그 기간도 참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뭐 지겹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냥 엄청 긴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같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서로 달라고 서로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연약해서 고통과 환난을 없애주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줌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또 능력은 우리가 얻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이 부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작동이 일어나게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대로 살게 해달라고 서로 기도하면서 격려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